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귀하게 쓰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향기와 또 편지로서 읽혀지는데 아버지, 각자가 그 향기와 편지들로서 또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귀한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가 공감하며 또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데 우리 쓰이게 하옵소서. 참 사랑하는 성도들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 도전받게 하여 주고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각자 향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향기니라, 너희는 편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읽혀지고 있거든요.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나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가 우리가 다 읽어요. 그렇죠? 편지로서 읽고 또 향기로서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 어떤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정말 그 특별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 굉장한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 자, 그렇게 읽혀지고 있고 그렇게 향기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마치 봄에 각종 이렇게 꽃들이 향기가 있고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온유함.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정의로웠죠. 아주 그 좀 불같은 성격이라 그럴까? 그 불의함을 보고 못 참고 때려 죽였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는데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호수아는 역시 여호수아도 믿음이 대단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자기를 반대하고 세상으로 갈라는 사람에게 참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나가서 너희 신 섬기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거라든지 또 마지막에 자기가 좌우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서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내가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었어. 10년간 아주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사울 그 왕에 쫓겨다니면서 약 10년 동안을 갔다가서 참았습니다. 고생을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런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안 죽였잖아요. 두 분. 칼길이 앞에 있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도 참 자기를 잘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신약에 이제 오면 또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어떤 부분이 좋아요? 참 침례 요한은 보면 완전했습니다. 완전했어. 내용을 볼 때 침례 요한은 완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보지만 침례 요한은 한 우리가 4개 정도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침례교도잖아요. 여긴 침례교도 맞잖아요. 똑같이. 자, 그런데 이제 한 4가지 정도 뭐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는 사명에 신실했다 이런 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에 신실한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는 검소했다. 검소함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엄격했다고 그리고 또 그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데 겸손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가 하면은 그 불의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직했다. 이런 뭐 겸손, 검소, 엄격, 강직, 신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침례 요한에게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침례 요한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배경을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랬을 때 난 메시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도 가면은 사도행전에서도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요한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상당한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재료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잖아요. 특히 안드레나 이제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침례 요한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한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선구자. 이것이 그 사명이에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선구자다. 예수님의 앞길을 그 마련하신 거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는 그 사명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자,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것이 그 예언되었었는데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침례 요한은
가문이 좀 특별하죠.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도 그때는 계승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성경에 매우 연로하니라 그랬어요.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그게 아니라 아예 못 낳는다 이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두 사람 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는 거죠. 그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너가 나이가 매우 많지만은 자녀 태어난다. 남자 태어난다 그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랬고요. 요한도 그의 사명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명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지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 비슷한 면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물론 다릅니다만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분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태를 열어준 거고, 예수님은 아예 그런 관계를 갖지 아니했던 거죠. 다릅니다. 예수님도 미리 이름이 주어졌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이름과 함께 사명을 이렇게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별하게. 자, 그러면 그가 먼저 그의 사명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은 이르되 와서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늘의 왕국을 이룰 메시아가 지금 곧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인데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둘 다가 하늘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했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막 그런 분위기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 침례를 받으려고 아주 먼 거리에서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침례 요한은 구약에 대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자, 그러면 이사야서하고 말라기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말라기 대언자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여러분 거기에 3장 3절 있죠?
3장 3절에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그랬죠. 그때 그 대언자 이사야 그 내용은 쓰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쓰시면 돼요. 근데 대언자 이사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게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론 간주 성경 있는 사람 보지만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자, 어느 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 거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네, 이렇게 예언되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아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와서 외쳤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말라기서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스가랴 말라기죠. 자, 말라기 3장 1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전달자, 메신저 이런 사람이죠,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4장 5절을 보면은 시작. 네, 여기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사실 엘리야는 이미 한참 앞에 사람이잖아요. 그 다시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 이 말은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 대언자 엘리야 그걸 갖다가 침례 요한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장 15절에 1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4장 5절 대언자 엘리야를 이거 그 밑에다가 침례 요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침례 요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쓰고 그 구절이 11장 14절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언이 되었던 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언이 되었고 대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예,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사명 거기에 신실했다,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했고 또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명감을 잘 감당한 신실한, 즉 충성된 청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물론 혼들을 구령하고 침례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거죠. 이거를 우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건 계속 읽혀지고 있는데 침례교회 어디를 가더라도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항상 나오게 돼요. 28장 19절 20절은 가서 모든 그 제자를 삼아 즉 혼들을 구령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명이 가장 우리에게 큰 부분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침례요한은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뭐 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뭐 길들을 내는 걸 가지고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 왜 군대에서 먼저 앞에 가는 사람들 수색대 말고 또 있잖아요. 예? 예, 아니 뭐래요? 아니 저 밑 앞에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정찰대 맞아. 그래요. 여자가 자막도 잘 안 해? 정찰대가 있잖아요. 정찰대가 본대가 가기 전에 정찰대가 먼저 가서 살피잖아요. 적군들이 있는가. 정찰대. 자, 정찰대 다음에 이제 뭐 수색대 가든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갑니다. 맞아, 그치.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경호원들 같으면 선발대가 가는 거죠. 선발대가. 자, 우리 뭐 경찰들이 그냥 막 불을 빠지고 경호원들이 가고 그러면 누구 온다? 대통령 온다 이거예요. 지금 침례요한이 탁 가면서 메시아 온다 이거예요. 너희들 빨리 맞을 준비해라.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메시아의 길을 갖다가서 평탄케 한다. 곱게 한다. 이 사명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4년 가까운 에너에서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와서 봤더라. 거기 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기 사명만 잘 감당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1년 뭐 평생 동안에 아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몸은 굳게 서게 되겠고 교회가 굳게 서게 되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에 칭찬을 받은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각자가 맡은 사명감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뭐 있습니까? 은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침례요한은 우리의 모범이다. 첫째, 그걸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된 그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이뤘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대언자의 말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을 좀 이렇게 보면은 검소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바로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분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잖아요.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는 그 아주 생활에 대해서 단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렸더니 검소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낙타토롯. 낙타토롯이 뭐 여러 벌이 있지는 않겠죠. 낙타토롯 이거 드라이클닝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주 갈아입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낙타토롯. 이 밤에는 춥잖아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토롯.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면서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기 뭐 우리 들꿀에 대해서 또 메뚜기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고가의 옷, 고가의 뭐 우리가 액세서리
글쎄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검소한 생활이다. 우리 큐티 할 때의 그 어저께 예화인가요? 검소한 생활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 어떤 분이 가보니까 너무 살림살이가 없는 거예요. 책만 있고. 그래서 어찌 이러냐 했더니 참 검소하게 백결 선생 같이는 안 되더라도 너무 우리가 그 지장을 받을 만한 만큼의 생활에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먹는데 또 낭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기가 맡은 사명에 신실했다는 거, 두 번째 생활이 검소했다는 거.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검소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자란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그 정도만 누구 볼 때도 된 것 같은데도 좀 더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혼두를 보면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모르겠는데 옷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옷 여기 오기 전에 입었던 옷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요즘 옷이 또 잘 멋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멋있다고 해놨는데도 사실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결혼 주례 때 이렇게 우리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지나쳐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서 요한은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덜 꾸렸다. 자, 근데 이제 적용에 이렇게 보면 혹시나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게 없게 합시다. 응? 우리 청년들도 메뚜기가 들꿀이라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먹도록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남을 수 있습니다만은 잘 보관했다가 또 먹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천을 진짜 침례교도로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청년부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잘해요 청년부들. 다르죠. 제가 음식점에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뭐 때문에 갔는가 갔더니 그냥 그 닭 있잖아요. 닭 튀김을 먹는데 대충 먹고 다 버리더라고. 그냥 한 입 먹고 버리고 그래서 와 지금 반도 안 먹고 버려. 우린 뼈밖에 안 남거든요. 먹으면 우린 먹으면 나오는 게 뼈밖에 없어요. 근데 살이 반만 먹고 반은 버리더라고. 그래서 한 고등학생 이렇게 보니까 먹고 그냥 대충 먹고 버리고 그래서 와 저거는 참 좀 너무하다. 아무리 뭐 자기 돈과 자기 먹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하면은 그래 어떨 때는 아끼고 검소해야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도 솔직히 덮고 그러지요. 예, 막 풍족히 누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들은 그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성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명 형제 이렇게 참 고생한다고 도와주거나 선교하는 거 보면 또 이렇게 지목 헌금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도전을 받고 찡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이 침례 요한을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쳐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우리 청년분들도 또 가정에서도 영향력이 여러분이 있고 실천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강하셔야 되지. 자,
제가 이렇게 그 신학교를 다니고 그 전도사를 했을 때 참 어려웠어요. 거의 뭐 영양실조 정도 갈 줄. 근데 그 한 모매님이 올 때에 그 반찬을 싸다 주더라고. 아주 그 생각이 참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남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뭐 기본 것도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184만 원인가 되거든요. 그 금액을 안 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100만 원으로 가서 생활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이런 검소함 가운데 해서 또 돕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여기에 생활에 얽매여서 사역에 지장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낙타 토롭과 가죽띠를 띠면서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는 겸손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겸손. 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사명감을 잘 감당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침례 요한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3장 23절에부터 보면 쭉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논쟁을 벌릴 때 26절에 보면 요한이 나와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30절 시작. 야,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 자기는 가장 낮추는 것, 낮추지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만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실천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가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다 이런 자세만 취한다면 교만이 교회에 발붙일 수가 없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의견 그런 자기의 그 어떤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고 오직 그는 예수님. 나는 요한도 자랑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나에게는 사가라라는 엘리사벳이라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제사장이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활해 왔다.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나는 약해지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주는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벌써 아이가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요. 주의 그 여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리고 사역도 30세쯤에서 대언자로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30세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을 높였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또 나는 그분의 신발을 옮기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옮기는 것은 하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했다 그러죠. 여러분 어디 집에 가서 신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신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발이 뭐 제대로 된 신발이 아니잖아요. 워낙 먼지가 많고 더럽고 이렇다고요.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 신발을 옮기기에도 그분에게는 부족한 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침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했던 거, 그 다음에 그가 검소했다는 거, 겸손했다는 거.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네 번째, 엄격했다. 그래서 그가 나사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나시린인데요. 나시린은 포도에서 나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 그러니까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또 만지지 아니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하게 그 모습이 있으면서 외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강하게 외쳤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역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 그 방해자들이 왔을 때는 강하게 책망하고 나무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르게 지적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 분봉 왕에 대해서 그 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헤롯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일을 맞이해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쟁반에 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던 그 침례 요한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생활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참 모범이 된다. 우리 사역자들의 특히 이런 부분에 모범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은 14장을 이제 볼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도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그러나 헤롯이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며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와 같이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는 첫째 먼저 사명감에 신실, 충성스러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 그는 검소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는 겸손히 예수님을 최고로 진짜 왕으로 같이 외적으로 볼 땐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높였고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이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여러 군데서 나가서 알려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런 그 모범을 본받으면서 참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그런데 침례 요한 하면 한 5가지 정도가 참 우리에게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와닿는 것이, 나는 그분의 검소한 것을 내가 본받기 원한다. 주님을 높이는 겸손을 받기 원한다. 나는 그 사람의 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을 보기 원한다. 또 나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곧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교훈을 받겠다. 아마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또 승리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